이제는 불사의 문이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번뇌가 멸함을 얻은 그가 깨달은 이 법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새는 정말 이 안녕하세요가 말 그대로의 의미를 지니는 시간들입니다. 주변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또 시간이 점점 짧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답게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묻혀져 있던 것들이 불쑥불쑥 수면 위로 솟아올라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 각자의 안녕을 챙기는데,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녕하시지요? 이 안녕이란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나의 생존을 지속하고 싶다. 보다는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 이 당연. 근데 이 당연한 일이 뭔가 위협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공포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생존이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다, 공포다, 불안하다 이럴 때는 그 근저에 뭐가 있습니까?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는 거죠. 생존 본능. 근데 우리가 이 본능이라는 말을 인류가 이제 그 개념을 규정을 했단 말이죠. 본능. 본능은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거의 거부할 수 없는 수준의 내추럴한 상태,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본능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어느 선까지는. 이 어느 선이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본능이라는 것을 또는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공포 또는 이 죽음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무슨 깊은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불사의 문이 열렸다 이런 말이 나와요. 불사의 문이 열렸다. 이게 뭐야? 매력적인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불사의 문이 열렸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달려가야 되겠죠? 정말로 불사의 문이 열렸다면 여러분은 그곳으로 돌진하겠습니까? 이제는 불사의 문이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번뇌가 멸함을 얻은 그가 깨달은 이 법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불사의 문은 번뇌가 멸한 곳이네요. 그렇죠?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 사암빠띠, 범천 사암빠띠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상황입니다. 부처님께서 대각을 얻으시고 열반에 드시려 하자 브라마 사암빠띠가 나타나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장면. 거기에서 처음으로 아직 붓다가 법을 설하시기 전이에요. 근데 붓다의 출현을 눈치챈 사암빠띠가 범천계에서 팔을 펼쳤다가 이렇게 구부리는 그 순간에 범천계에서 사라져서 인간계에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난 이걸 보면은 세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스가 인간계에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희유한 일도 아니라는 거죠. 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비지블 존재들이 인간계에 순식간에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
뭐 그건 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서 이제 법을 청하는데 아직 세상에 법이 열리기 전인데 사한파띠가 뭐라고 법을 정의했냐 하면은 데틀러스, 불사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불사의 문이 열렸다. 이제 인간계에 불사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이어서 화답할 때도 붓다가 이제 불사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불사라고 하는 것은 영생일까요? 불사는 영생인가? 내가 먼저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새 그 뉴스와 유튜브를 도배하는 그 신천지 사태를 들여다보면은 내가 사실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천지라는 하나의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나한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전 지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어떤 그 유튜버가 자기 호주에 있는데 그 기술자인데 이미 호주에 그 기술을 그 로봇들이 인공지능들이 도맡아 사기 때문에 자기가 호주까지 가서 영주권을 얻었지만 직업을 얻을 수가 없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는 그 가능성이 있어서 그 기술을 취득해서 호주에 갔는데 순식간에 시대가 바뀌면서 자기는 직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렇다고 지금 뭐 인문계 쪽으로 가자니 그것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그러한 자기 이야기를 한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벌써 내가 작년 재작년에 한 10년 20년 후쯤으로 상황을 던져놓고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벌써 닥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난 여기에서 지금 엄청난 다르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얘기해야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말했던 그 변화라는 것이 아주 코앞에 닥쳐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뭐 코로나가 왔구나, 걱정된다, 뭐 이 정도야. 응? 그래서 관찰자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관찰자 의식은 바로 솔루션이 되는 것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랬거든. 문제를 발생시킨 그 의식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를 발생시킨 의식과 다른 의식 또는 그것보다 더 높은 의식 상태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너무나 여러 가지가 얽혀가지고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가중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두려움만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튀어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사입이죠.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사실 예수가 출현했고 붓다가 출현했지만은 모든 것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있다는 거지. 그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너에게 영생을 선물하겠다. 너에게 영생을 선물하겠다. 내가 그 권능자다.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내가 이 표현을 쓰는 거야. 내가 이런 표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러한 맥락에서 내가 이 표현을 확실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내게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못했고 붓다도 못했거든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붓다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현상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얼핏 보면은, 저기는 조금 교육도 없고, 뭐, 이렇게 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세뇌에 넘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고 사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신천지 모임이 있고 그럴 때 보면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 엄청 많잖아요. 그랬을 때, 참, 제주도 좋다. 저 사람들 어떻게 다 세뇌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나 뭐 개개인이 그렇게 뛰어나겠어. 그냥 저런 데 말려 들어갈 사람이면은 그냥 그 같은 레벨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한단 말이죠. 그런데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지. 응? 어느 뉴스 보니까 법조인들이 신천지를 지지한다. 막 이런 뉴스도 지금 발견되고 있다는 말이죠. 응? 법조인들은 뭐예요? 논리가 앞뒤를 정연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이 영생의 가치를 부여하고 동조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영생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 신천지 측에서 얘기하는 영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영생은 육의 영생과 영의 영생이 있으며 육의 영생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서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은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인가요? 나는 안 그래. 나는 내가 자의식을 가지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인간계를 가능하면 빠르게 빠져나갈까 이런 생각만 했기 때문에 아마 나한텐 이런 사람 접근했어도 씨도 안 먹혔을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나 영생에 난 그거 관심 하나도 없어. 난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는 것이죠. 육체가 영원히 산다. 그러면 육체가 영원히 산다 하고 이거 그럼 데틀러스잖아. 이것도 아까 말한 거 데틀러스. 죽음 없음. 아까 우리가 붓다가 번뇌가 없는 그가 깨달은 법 데틀러스의 문이 열렸다. 한 그 데틀러스하고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그런데 그 수십만 명이 운집한 그 군중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응집시킨 데는 무언가 분명히 그 응집력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죠. 응집력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또 해요. 신천지 그 교주가 죽는다고 해서 나이가 많더라고요. 이것이 사그라들까? 대답은 부정적이었어요. 아니다. 이미 새천지라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새천지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 나타날 겁니다. 왜? 시대가 불안하니까. 시대가 불안하니까 그 불안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 있어요. 불안을 먹고 사는 존재들. 여러분 그 9.11 사태가 났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죠. 자기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 테러 방지법 같은 게 개정이 되어서 개개인의 정보를 정부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스노든이 그것을 폭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편을 들어줬어요. 우리가 안전할 수만 있다면은 같은데 정보 몇 개 봐도 괜찮아. 그 결과가 어디에 애를지는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지.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야. 그 소위 말하는 그 빅브라더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 높고 지위가 높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좁혀오는 그 불안, 그물망이 점점 좁혀오는데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개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치를 넘어서고 있어요. 아니 지금 9.11 사태 났는데 코로나가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우리 지위와 학력으로 그걸 벗어날 수 있겠어? 지위와 학력과 권력으로, 돈과. 그래서 이때 소위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러고 나타나면 그리고 이제 뭔가 제시를 해주겠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
필요, 소위 말하는 그 needs를 충족시켜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신천지도 보면 한 사람을 수확하기 위해서, 추수한다 그러더라. 수확하기 위해서 한 대여섯 명이 2, 3개월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천적으로 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인간관계에 배가 고프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현대인들에게 뭔가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렇듯이 그러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지위고하, 학력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먹혀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 사진을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우리 그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 그림을 보면서 뭐야 이거 가짜겠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가짜예요. 당연히 가짜지. 어떻게 구름이 이런 모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이걸 가짜인데 이것이 투사가 됐잖아. 그러면은 이 투사를 시킨 사람이 중요한 거야. 사람이 했겠지. 뭐 신이 했겠어. 내려와서 그림 장난 했겠어. 그러면은 이것이 가짜인데 이 가짜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했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그런 일은 어느 누구나 평범한 오디너리 피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응? 그리고 이건 하루 이틀에 벼랑간 빔 프로젝트 쏘듯이 저 하얀 벽에다가 빔 프로젝트 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즘 그 홀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체육관 바닥에서 물고기가 상어가 튀어나오고 그런 것도 지금 너무 리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오감각이 노멀 정상에서 초정상으로 아니면은 비정상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인지해오던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귀 주파수에다 맞춰가지고 뭔가 쏘아댈 수가 있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그 형상들이 이전에 보던 나무나 물고기가 아니란 말이야. 누군가가 전파를 싸가지고 내 눈앞에 뛰어 나오듯이 진짜처럼 나에게 보이게 한단 말이지. 나는 그게 가짜라는 거 알지만 진짜처럼 보여. 그게 뭐예요? 증강현실이잖아. 가상현실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안으로 스스로 뛰어들어간단 말이지. 이게 지금 얼마나 인간들에게 위험한 상황인지 여러분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왔듯이 우리의 그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그 감각기관이 있죠? 그리고 여기 각각의 대상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대상.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죠. 응? 그리고 이 대상으로 오는 이것들은 이 대상으로 오는 이것들은 바로 카르마라고 얘기가 됐었죠. 그리고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었어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대상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나의 경험이라는 세상이 어떤 자연의 법칙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자연의 법칙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누구에 달려있느냐? 이것을 만드는 사람. 이것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이 누구야? 크리에이터. 창조자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싼냐를, 여기 이제 들어오는 것이 나의 싼냐가 되잖아? 싼냐를 이렇게 넉넉히 맡겨놓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꿈속에 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첫 번째 꿈은, 응?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어날 수가 있었어요. 깨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꿈, 이거는 절대 못 깨어나. 완전히 폐기 처리될 때까지는. 이 완전히 폐기 처리될 때가 뭐예요? 그게 종말이라고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내가 추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이제 그 특이점으로 넘어가면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이게 생각할 여유나 있죠? 특이점으로 들어가면은 그 로봇 기계 인간들 속에서 인간 기계처럼 살아가는 그 상황은 지금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하죠. 생각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응? 그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대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지금 대상이 인조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럼 내 생각도 그 대상에 의해서 인조적으로 만들어진다. 그 대상을 만든 사람이 내 생각도 지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당연한 세상이 되는 거죠. 내가 이 동영상 녹화를 해놓고 편집을 하는 도중에 유튜브 서치를 하다가 어떤 그 영상 하나가 내 눈을 끌었어요. 보통 영상이 나타나도 보통은 안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렇게 끌려가지고 탁 클릭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뭔가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싱크로니시티라 그러죠. 동시성.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녹화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이전에도 블랙미러라는 얘기 한번 했었죠? 이게 드라마인 것 같은데 나는 리뷰만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5G 시대가 시작되면서 인간들이 SNS에 중독되어서 어떤 사회 현상으로 확산되는지 또 인간의 몸속에 기계가 주입되면서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가는지 하는 것들이 담담하고 중성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정말 그 참혹한 모습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 주인공 남자가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 군인의 기능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메스라는 시스템을 입력을 시킵니다. 그리고 벌레라고 불리는 존재들을 사냥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군인이고 하니까 용감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온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초록색 그 정구에 쏘인 이후부터는 이상한 그 메스라는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벌레라고 소탕했던 그 벌레들이 사실은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열등한 인자를 가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메스 시스템을 장착한 군인들에게 죽이도록 만드는 거죠. 알량하게도 동의를 하긴 했다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다운로드 좀 받으려고 그러면 동의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동의야? 동의 안 하면 그걸 안 주면은 그게 강제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일들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시스템에 오류가 나가지고 자기가 민간인을 죽였다는 걸 알게 돼. 그들이 벌레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막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부하면서 기본적인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감각기관이 살아나니까 계속해서 이제 보이게 해주는 거야. 너 그러면 그때 네가 사람 죽인 거 눈으로도 보고 냄새도 맡고 그걸 계속해서 봐야 돼.
그 시스템을 다시 재입력하지 않으면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저항하다가 시스템에 복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블랙미러의 내가 몇 개 안 봤는데 본 것들을 보면은 물론 그 리뷰하는 걸 봤죠 나는. 결국은 개인이 시스템의 저항을 조금 해보지만은 개인으로 저항할 수 있는 스케일이 못 되니까. 그럼 자기 존재 자체를 버려야 돼. 이미 시스템에 이 감각 기관까지가, 그러니까 자기 존재 자체가 담보가 걸려 있는 것이지. 응?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마지막에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다시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지금 이제 다가오는 이러한 재앙과 불안 시스템 등은 개인이 저항해서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었다. 그래서 이 지구 어디를 가도 탈출구는 없다.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건 정신적 향상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멸망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승화되어서 다른 의식권, 즉 깨달음 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쪽에서 난리 났잖아요. 휴거라고. 응? 그쪽도 그걸 아는 거지. 정신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 쪽에서. 그런 영상들이. 근데 그들도 눈에 보이는 거야. 그쪽이 아니면은 이쪽이다라는 거. 응? 근데 아직 우리 이 명상자들 불교인들은 너무 지금 이 상황을 녹록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일상이 서서히 조여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내가 그랬죠? 저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면 오금이 들어서 못 뛴다. 쓰나미 몰려올 때. 근데 벌써 저 몰려오는 파도의 소리랑 이런 게 들려오는 거야. 파도가 위에서 팍팍 떨어져. 아직 물결은 탁 치고 들어오지 않지만은 저 소리 들려오지. 벌써 저기서 물방울 떨어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덕이나 윤리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과학기술만 발전했을 때 그 와중에 인간이라는 존재성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뭐 사실은 그 인간들이 정신보다 물질을 선택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들이지만 그 고통이라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윗바사나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바로 이 있는 그대로 보는 관찰자 의식이 없이는 이 시대가 처한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불안정해질수록 그 불안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 기생할 수 있는 여건도 풍부해지지만, 반면에 진리라고 하는 것도 코앞에 다가와서 만져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느 쪽으로 튀어야 할지는 이 사람이 이제까지 지어온 공덕과 지성, 지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여러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쇼부를 볼 때가 됐다는 거지. 응?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좀 생활 팁을 좀 주려고 그래요. 응? 첫째, 지금 이런 생활에 절대 개미 한 마리도 살생하지 말라. 그리고 둘째, 남을 이익하게 하는 일을 하라. 아주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남을 이익하게 하는 일을 하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지구를 만드는 거는 카리스마틱한 리더가 아니야. 그 카드 있죠? 내가 그 카드 좀 연구를 해보려고 그래요. 개개인들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이 오늘 하루 남을 이익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 다음날 지구의 파동이 확 변한다니까. 이 코로나 같은 거 금방 없어져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줄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동일시하지 말라. 응? 윗바사나 수행 어떤 것과도 동일시하지 말라. 하늘에 붓다가 나타나고 구름에 예수가 나타나도 그냥 형상이야. 나무가 형상이듯이 그것도 형상이야. 예수나 붓다가 아니라니까 그런 형상은. 그 금강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응? 자, 그래서 어떤 것과도 동일시하지 말라. 그리고 자해관. 응? 자해관을 밥 먹듯이 하라. 밥은 안 먹어도 좋으니까 자해관은 해라. 매일매일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꼭 확립하라. 확립하라.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Supatipanno bhagavato